어, 여러분 조선시대에 뛰어난 문장가로 알려진 사람 중에 최경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경창은요, 어, 조선시대 8대 문장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꼽힙니다. 그 중에는 율곡 2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뛰어난 문장가,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조 때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선조 때 사람인데, 이 최경창이 저쪽 함경도 북도 평사라는 벼슬을 지냈어요. 그 벼슬을 지내면서 함경도로 이렇게 부임하면서 함경도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생 관기라고 하죠. 관기. 그러니까 관에 속한 기생 홍랑이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최경창하고 아마 사랑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에 언급하기가 적절한가 고민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포인트가 있지 않으니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창이 다음에 한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홍랑이 함경도 경계, 평안도가 이렇게 경계거든요. 이 경계까지, 거기가 쌍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따라와서 최경창과 작별하고 돌아갑니다. 이 관에 속한 기생은 이 도의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홍랑은 돌아가는 길에 이 한관령에서 최경창을 그리워하면서 시조를 지어서 최경창에게 보냅니다. 그 시가 혹시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안 배운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몇 뻗을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이런 시입니다. 혹시 배웠습니까? 요즘 교과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거 봅니다.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배웠던 것 같은 이 착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뻗을, 뇌가 산이라는 옛말이죠. 몇 뻗을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이 나거든 저라고도 생각하소서. 참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마음의 애절함이 담겨있는 시조로 유명합니다. 2년 후에 최경창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자 홍랑이 그날로 함경도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한양에 도착을 하게 돼요. 7일 만에 한양에 도착했다 하더라고요. 최경창의 집에서 최경창의 병간호를 합니다. 최경창은 홍랑의 간호를 받고 몸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문제가 돼요. 선조 위 왕이 명종이잖아요. 명종의 부인이었던 인순 왕후가 승하, 이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어른이 국장으로 이렇게 장례식을 치렀는데 함경도의 기생이 한양에 와가지고 벼슬아치 최경창의 간호를 했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는 최경창이 상소가 올라가는 바람에 파직이 되게 됩니다. 홍랑은 함경도로 돌아가지요. 파직되었는데 선조는 인물이 괜찮아서 최경창을 다시 불러서 벼슬을 주게 돼요. 그래서 다시 벼슬을 하다가 지방관리로 이렇게 일하면서 돌아다녔거든요. 45세의 나이로 객사를 하게 됩니다. 한양으로 올라오는 길이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묻히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홍랑이 파주의 최경창 무덤 옆에다가 운막을 짓고 여러분 3년간 심요살이를 합니다. 그때는 유교적 전통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이렇게 심효살이를 그렇게 3년간 했었거든요. 오히려 홍랑이 심효살이를 하게 됩니다. 시화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예뻤기 때문에 남자들이 홍랑을 범하려고 많이 이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 그릇 깨진 것으로 얼굴을 상하게 하고 얼굴에 수검댕이를 묻히고 살면서 3년간 심효살이를 마쳤다고 해요. 그 와중에 임진왜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홍랑이 이 최경창이 문장가니까 문집을 남겼지 않겠습니까? 그 문집을 지키려고 유작을 모두 챙겨가지고 함경도로 떠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최경창의 문집을 등에 지고 내려놓지를 않았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임진왜란이 7년 만에 끝나죠. 그러자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이 최경창의 문집과 유작들을 그 최경창이 해주 최씨거든요. 이 해주 최씨 문중에다가 최경창의 작품들을 모두 다 전해줍니다. 그렇게 돌려준 후에 파주의 최경창의 무덤 앞에서 자결을 합니다. 해주 최씨 문중에서는 되게 보수적이었대요. 그런데 이 홍랑의 절개와 의리를 이렇게 귀하게 평가해서 최경창과 부인의 이 합장묘 밑에다가 홍랑의 무덤을 만들어 준 것이 아직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서 TV에도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가볍다고 느껴지는 지금 사람들의 사랑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서로 좋을 때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라고 얘기하다가 마음이 바뀌면은 우리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다고 너무나 쉽게 바뀌는 그런 풍토와 참 그 무게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운명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홍랑 정도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랑 이야기에는 죽음과 함께 가는 어떤 죽음의 무게에 해당하는 사랑의 얘기를 하면서 운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도 그런 서양 사람들도 사랑의 무게를 생각할 때 죽음으로써 사랑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야말로 내 죽음보다 강한 운명 같은 사랑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선물하신 것보다 더 엄청난 사랑은 없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겠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되 이만큼 사랑한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는 거죠. 근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이라는 게 이렇게 맞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사랑의 관계란 상대방의 사랑의 가치, 그 상대방의 사랑의 무게에 대한 나도 그만큼의 무게로 응답해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로의 사랑의 무게가 같지 않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사랑은 짝사랑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짝사랑하는가라는 걸 주중에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무게에 우리는 얼마만큼의 무게로 응답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를 바라는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 그곳에서 얻는 영생,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죽어서 일이고,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돈 잘 벌어서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와 인기를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천국과 회개함으로 받게 되는 영생의 복, 죄의 결과 받게 되는 지옥의 형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그거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읽지 않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과 다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럼 성경을 읽기 싫어하면서 왜 예배는 참석할까요? 여기에서는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 똑같이 성경의 이야기를 한다면 예배에서 말씀하는 것도 듣기 싫어야 맞겠지요. 그런데 말씀은 들어요.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기 싫은데 설교는 듣고 싶어 해요. 그럼 저 같은 목사님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추구하는 마음이 욕심인 것을 깨닫고 점점 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만한 무게로 내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들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아니죠.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복이라면서 정말 주고 싶어하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는 영적인 기쁨보다 이 세상의 재미가 좋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런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여러분, 그 복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영적인 삶, 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설교하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복이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그 달란트 가지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복이 있던가요? 아니죠. 그 5달란트를 가지고서 무엇을 남겼는가라는 맨 마지막 순간, 주인과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설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문화, 두 문화, 모두 다 한 문화씩.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떠한 것도 모두 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마지막 순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복은 그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내가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그때 거절받아가지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의 관심은 하나님이 포인트로 여기는 거기에 있지 않고 이 땅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5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최소 개신교인이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소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소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 마음은 불교인들과도 똑같고,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과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소유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와 세상의 자랑과 즐거움을 소유하는 것을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런 교인들의 마음을 잘 아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바라는 복을 주신다면서 오히려 부추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심지어 개신교가 소망이 있느냐라는 뉴스가 날마다 인터넷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라면 치가 떨린다는 얘기가 어떻게 뉴스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개신교 교단이 회개 성명이라고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 교인들의 관심에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과연 구원받은 마음일까요? 그런 마음이 십자가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는 그 십자가의 무게에 우리들의 삶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신앙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종교 행태처럼 자기가 믿는 신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재미를 받는 것이 기독교와 교회와 목사와 성도의 목적입니까? 그것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태도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에 개척했던 그 모든 교회들이 헌금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주었던 겁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에서 직접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직접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코스를 바꿉니다. 이 마케도니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걸로 코스를 바꾸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번 여행에서 자칫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그 근처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었잖아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그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애착이 특히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가가지고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가고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22절부터 보면은 그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네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옥에 갇힐 것이고 거기에서 매를 맞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복음 증거 사역이 이걸로 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에베소 장로들이요 많이 울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 즉 우리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고 로마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게 되죠. 에베소 장로들은 다시는 바울 사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1장 1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나는 가야 한다. 울면서 제발 가지 마세요. 거기서 죽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21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이 상황일 때 어떤 느낌일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성령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어서 호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음성임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막을까요? 막지 않을까요? 당연히 막죠. 이건 성령님께서 당신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지 마세요.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당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저는 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제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저는 사도 바울처럼 해석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더라고요. 에베소 이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거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해변 모래에 모두 다 물 끓고 엎드려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잡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많이 웁니다. 사도 바울만 담담해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든지 심지어 죽게 된다고 해도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자기의 숙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가지게 된 사랑의 숙명을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자기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홍랑이라는 여인이 최경창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숙명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다해서 자기의 존재 목적이 최경창을 사랑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남편의 무덤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믿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너 가는 성마다 갇히게 될 것이고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줘도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갈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갑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게 자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에 응답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무게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사랑, 나의 숙명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사랑은요, 고난도 고통도 없고 편안하고 부유하고 건강한 삶,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가지게 되는 그 꿈, 사도 바울의 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적 바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자기 마음의 욕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저도 갑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일은 죽어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제 고향은 예수님의 품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운명적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자기 눈에 상황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목자가 가면 양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목자를 따르는 양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고 내가 주의 종이라면 예수님이 맡기는 사명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내 생명이 다 하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인 이상 나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겨울에 반드시 한 번쯤 나오는 눈밭에 이렇게 뒤로 팍 넘어지는 그런 장면 나오는 영화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망한데요. 그 영화의 어떤 주제가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실 것 같다. 아직도 영화 음악으로 참 잘 알려져 있는 음악인데, 영화 내용은 이제 우리 권사님 또래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니까요. 여러분, 하버드에 다니는 올리버와 올리버가 사랑했던 이 제니라는 여자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제니는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어려우니까 레드클리프 도서관에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리버는 아버지가 하버드대에 강당을 기부할 정도로 부자인 이 베렉 가문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도서관에서 둘이 만나게 되죠. 제니는 가난한 음대생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격차는 많이 나죠. 근데 올리버가 제니를 되게 많이 사랑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이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온 겁니다. 올리버는 하키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강압적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제니는요, 장학금을 받고 파리로 음악 공부를 하러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올리버가 이 제니에게 결혼하자고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 올리버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반대를 하죠. 올리버는요, 그 아버지와 이제 심하게 다툽니다. 아버지는 네 결혼을 졸업 후로 미루지 않으면은 너의 생활비도 주지 않겠고, 유산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올리버는요, 아버지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의절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제인의 아버지하고 친구 몇 명하고 같이 조촐하게 두 사람만의 결혼을 올리죠. 제인은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로 취직해서 일을 합니다. 올리버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겸하면서 공부를 하고요. 올리버가 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최우수 논문상을 받아요. 그래서 상금도 받습니다. 그걸 이제 제니에게 주면서 행복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올리버는 뉴욕에 있는 인류 법률 회사에 취직도 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질 않죠. 아이가 생기질 않으니까 제니가 검사를 받다가 제니가 백혈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제니는 자기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올리버하고 함께 보내고 싶어 해요. 제니의 죽음이 임박해 오자 올리버가 자책합니다. 고생만 시킨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드는 것이죠. 제니가 올리버에게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제니의 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이 영화의 얘기를 꺼냈어요. 제가 그대로 옮겨 적어온 걸 읽어드릴게요. 애송이 바보야, 자책하지 마.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자기가 음악이나 파리를 내게서 빼앗았다고 생각하지 마. 당신이 있는 이상 그것들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마지막 말이 저에게 참 오래 남았습니다. 당신이 내가 꿈꾸었던 음악이나 파리의 유학 생활을 내게서 뺏어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당신이 있는 이상 그것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제니는 올리버에게 안아달라고 얘기하고 올리버의 품에서 죽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틀림없이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꿈꾸었던 인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죠. 여러분,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유명하게 언급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봐서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바라는 자기 인생의 꿈이 얼마나 창창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그야말로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살게 된 삶은 자기가 바라는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미움받고 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1차원적인 고통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갇히고 굶고 헐벗고 여러분 쫓겨다니고 누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써보낸 빌립보서에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기뻐하라. 자기 인생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각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자 자기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그러자 그 사람이 느끼는 기쁨의 기준조차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생각만 합니다. 예수님과 말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기도 시간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자기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가지게 된 사도 바울의 숙명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 자기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데도 묵묵히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한빛 성도들도 우리가 주님께 바랬던 것들, 우리가 살고 싶었던 인생들이 있었죠. 저의 어릴 적 꿈은 저희 아버지가 결정해 주었습니다. 큰 데에다가, 큰 종이에다가 서울대학교 정신신경외과 또 한 군데에다가 나는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서 제 책상에다 크게 붙여 놓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는 교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셨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 해달라고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셨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다른 사람이 되게 하죠. 제니가 올리버에게 말한 대로 예수님이 계신 이상 내가 바라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만한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세상의 소설도 얘기하잖아요. 세상 영화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까? 그래서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가 바라던 것을 더 강하게 예수님께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한빛 성도들과 유승일 목사, 예수님이 계신 이상 다른 것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인생에도 그 사랑이 나에게 준 숙명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필 기생과의 사랑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께 조금 그랬습니다만 적어도 그 관계만큼은 내가 예수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나의 인생, 나의 숙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며 사는 내 인생의 무게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깊이 고민하며 기도해 보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제목처럼 나의 사랑, 나의 숙명, 내가 주님을 믿게 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크기와 무게는 얼마만큼입니까?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무게에 응답하는 내 삶의 모습은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게 된 내 삶의 숙명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주신 주님의 목숨값에 어울리는 나의 영적 생활이 되도록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주소서. 함께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